모습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더 멋지게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현실 속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며 33년 동안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 기본적인 진리에 있어서 무언가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갖고 있었던 철학적 사상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적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영은 물질이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가시적인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의 기본적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치장하여 그 복음을 막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꾸민다고 해서 그 복음이 더 알차지거나 더 견실해진다거나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신자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성숙하다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배격하거나 삶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는 내가 믿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속에 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그러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겪으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도전과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을 바쳐서, 전 인생을 거쳐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성숙한 단어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결코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삶을 잘 살아야겠죠? 삶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삶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삶이 또 우선되어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삶을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삶이 우선이 아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항상 우선되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의나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했다고, 내가 지난번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공로 안에, 주님의 공로 안에 언제나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살아도 여전히 그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내 노력과 부지런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왕성하게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설교를 탐구하고 연구하여도 그 안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노력과 부지런함이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깊이를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알면 알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는 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강조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강조는 믿음의 견고히 설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건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반드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겠지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실물이 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히 믿음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인을 거하고 있다면, 그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안에 거하고 있고 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그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랬어요.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은혜를 알려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알려고, 더 하려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려고 지난번에 예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와 반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본문은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더 종노릇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제가 구원받았다면, 제가 자유를 알았다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열매가 뭡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요.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죄인에서 어떻게 되죠? 의인 되어지는데,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언가를 해결해가고 무언가를 역사하고 무언가를 나타내고 또 용맹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권세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다면 지금은 보이잖아요. 가치 있는 길. 단순히 신앙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가치 이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를 해결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가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의미는 우리 인생 전체로 이해되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얻은 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얻은 바 구원을 지켜나가는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은 바 자신을 잘 점검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켜나가려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얻은 바 구원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올바른 방향 속에서 가고 있는지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과 우리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거 죄야, 저거 죄야, 저거 죄야 라는 죄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자체에 집착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게 된다니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집착하고 우리 신앙을 맞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 죄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적극적인 자세와 순종하려는 마음과 겸손한 신앙의 마음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건 곧 그 속에 과연 진리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 신자 들어보셨죠? 명목상, 호칭으로만 신자,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방종적이고 방탕적인 신자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태파하고자 분명하게 가르침을 증거하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1장부터 5장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일서는 편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설교예요. 설교. 가만히 보시면 시작과 끝이 편지가 갖고 있는 문법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가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다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도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면서 강하게 요한이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명목상 신자들이 많아지면요 언젠간 그 교회는 빵 터집니다. 믿으려고 하는 진정한 신자들이 많지 않고 숫자만 늘어나게 되면요 언젠간 그 교회는 빵 터져요. 어떻게 터질까요? 교회가 사분 오열된다거나 또는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부작용을 끼친다거나 영향을 끼친다거나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군사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더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AD 313년에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 국교화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많은 공무원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증명서를 발급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맞다.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죠. 그럼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기독교라는 추천서, 기독교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로마의 시험을 보고 그 안에서 추가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봉인한다 한들 그 안에 성도들이 되게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기독교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복음의 진리가 더 견실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상 신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 교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현성교회와 고백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한 30-40m밖에 안 돼요. 현성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오다 보니까 또 50m, 40m밖에 안 돼요. 오면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교회와 교회의 간격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게 얼마나 수많은 상가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지 옥상에 올라가 보면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시계를 돌려보십시오. 시간마다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성도들이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다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천주교로 갑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슬람교로 갑니다. 불교로 갑니다. 다른 타종교로 갑니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의 대부분 신자들은요, 다 장로교회를 다녔던 신자, 감리교회를 다녔던 신자들입니다. 기성교회를 다녔던 신자들이 이단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진정으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들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강원도를 갔었는데 강원도에 가면요 평창군에 월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월정사. 이 오래된 통일신라 시대 때 지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약수물, 왜 그 절에 가면 물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깊은 데 가시면 절에 가셔서 꼭 약수물을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약수물을 먹으러 가가지고 약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기도 소리가 막 나요. 마마냐 막 스피커에서 막 요새는 절도 스피커를 바깥에 다 달아놔가지고요. 거기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니 대웅전 같은 큰 예배당,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스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바로 뒤에 몇 메타 바로 뒤까지 가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황금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막 배치되어 있고 위에는 연등들이 다 날아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를 파는 것들이 있고 자세히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언가를 넣으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소원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소원을 쓰는 거예요. 연등을 올릴 때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연등 위에 사람의 이름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쫙 올라가 있어요. 공부해서 물어봤죠. 저쪽 전에도 연등 위에가 천장 위에 있던데 여기는 또 있네. 저쪽과 여기는 뭐 저쪽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진 본당은 가격이 좀 높은.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뭘까? 그건 다 뭘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위해 세상과 이 땅에서 모든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불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불교는요, 본래 한 사람의 인격, 인성을 닦는 종교예요. 사람이 닦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교가 공부하는 종교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불교도 마찬가지로 기복주의의 흐름 속에, 미신적인 흐름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서점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불교 서점, 불교 백화점. 거기 가가지고 지압기 뭐 이런 거 목사님들이 사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지압기 사시면 좋죠. 저도 지압기, 마사지기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살까? 몇천 원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부족들이 가자마자 쫙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그 부족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전도사님한테도 보내주세요. 부족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 때는 부족, 남자 때는 부족, 여자 붙는 부족, 뭐 하는 부족. 사람들의 신앙의 사고와 중심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상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만나면 붙는 것처럼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를 만나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N극과 N극이 있으면 안 붙잖아요. 붙이려고 해도 안 붙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세상 앞에서 복음이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붙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같이 여행 가지만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붙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세상 안에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무언가 그 사람은 달라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되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영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곳은, 공간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변화된 생각들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다. 신앙 고백과 삶은 본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건 거짓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 좀 알아, 내가 성경 말씀 좀 알아, 그러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아. 그걸 거짓된 지식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흐뭇해하게 됩니다. 옛사람, 예전에 나였는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전에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어느덧 보이고 되게 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 사랑이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왜 등장할까요? 갑자기 사랑이 등장해서 너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확인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 왜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던 것들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네. 그걸 통하여 내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현실 속에서 매사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게 맞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나 점검하면 좋은데 왜 자꾸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죠? 왜 하나님께 정죄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완고한 본성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케 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말씀을 지킴으로 알 수 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랑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재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결국 참된 삶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요한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해되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이 항상 두 가지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증거합니다. 죄 범하지 말아라. 삶을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나 너희는 죄를 짓고 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쓰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그래도 힘을 내라. 넘어진 후에 계속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지 말고 힘을 내라. 단지 누군가 우리 옆에 와서 힘을 내라고 소리치는 그런 심리적인 파이팅이 아니라 너희 옆에 진짜 누군가가 있지 않냐. 그게 누구죠?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대언자. 너희 옆에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속적인 진리, 너희와 동행하시는 영속적인 산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자가 너희와 함께 있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우리 옆에 변호사가 항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변호사와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을 끝까지 믿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변호, 중보, 중재, 이런 역사하심이, 효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다시 출발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다시 출발해. 어제 죄 지었지, 어제 넘어졌지, 다시 출발해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사귀며 살아가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늘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이요, 원래의 뜻은 내가 십자가만을 생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뭐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생각하겠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십자가를 아는데 뭘 십자가만을 생각해? 인생을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겠다.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말한 바울의 충분한 주장과 근거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세월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어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딱 하나로 나타나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가와야 돼요. 그 깊은 이해로 다가올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삶도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깊이 이해하고 믿을 때 그게 세월 속에서 믿게 되고 이해되어지는데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과 환경과 그런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작정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겠다고 그 말하는 그의 신앙의 태도 속에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도대체가 깊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신비한 것도 많고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지를 바울이 바울서신 전체 속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떼어놓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역과 공로를 깊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대안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옆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가 너희가 죄 없다고 너희가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신다. 그게 바로 대언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호사의 특징은 넘어진 죄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의 죄에 대한 인식, 아픔, 쓰라린 고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커녕 그 안의 아픔과 고민을 갖고 있기는커녕 그냥 그가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방종적이고 방탕한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으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과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식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애쓰고 있는가? 얻은 바 구원을 지켜나가는 자신의 점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시작할 때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시작할 때. 그러나 전 과정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호사의 특징이 뭐예요? 너 넘어졌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 넘어졌잖아. 너 지금 죄 짓고 있잖아. 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 라는 것을 변호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나 넘어진 그에게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이걸 하신다. 그 대언자가. 다시 일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내가 덮어줄 테니 그 아픔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살아가. 그게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힘을 내야죠.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여러분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 잘못 이후에 일어나 걸을 때 더 큰 보폭을 갖게 된대요. 더 큰 보폭. 잘못하기 전에 요만큼 보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걸음, 더 큰 보폭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신자됨, 인간됨, 자녀됨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제발 부탁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자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간됨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 인생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점점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 속으로 근접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신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면서 인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강조 속에 언제나 동시에 너희 옆에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됨을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항상 일으켜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종속되어 있는, 영속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효력이라는 거예요. 힘을 내자.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자.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 성경 구절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과제로, 숙제로 마음에 품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도 이 책임이 회피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제 입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바른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단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니 너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목사님 우리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요한은 그렇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로다. 왜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무겁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대학원 시절에 교재를 꺼내가지고 책을 봤는데, 제가 암기했던 생각이 나오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서정이 있죠. 서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칭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악케 하시고, 견인케 하시며,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칭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악케 하시고, 견인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안에 의미가 어마무시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허망한 것 쫓지 마십시오. 제발 감각이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제발 옛 구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며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으십시오. 내가 새 사람 맞나? 불안하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